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성경 발통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 교회의 문제와 그 해결. 교회는 완전한 곳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많은 곳입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은 곳이냐. 성경 발통 고린도전서 70쪽입니다. 70쪽. 고린도전서는 새 언약 공동체, 교회, 문제와 해결. 구약 성경의 하나님 언약의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새 언약 신약의 공동체는 교회, 예수님 피로 세우신 교회, 이 교회의 문제와 해결,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책 이름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첫 편지서. 고린도는 그 당시의 상업, 무역의 중심 도시이고 또 우상 숭배,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것은 3차 선교 여행 기간 에베소에서 전도 사역 중에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가 서기 57년경입니다. 기록 배경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답변서. 그래서 주제가 교회의 문제와 그 해결.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성도들이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아멘. 거룩한 생애로 변화되어야 한다. 네. 1장 서은 인사가 나오고 다음에 1장, 2장, 3장, 4장은 교회 내의 분파. 교회에 분파가 있으면 안 되지요. 분파 문제. 5장에는 음행 문제. 또 6장에는 소송,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소송의 문제. 7장에는 결혼 문제, 또 독신 문제 같은 것들. 또 8장, 9장, 10장까지 우상 숭배와 음식,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될지 말지. 그럼 11장에는 여성, 예배에서 여성의 문제, 또 성만찬에 대하여. 그럼 12장, 13장, 14장 영적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15장은 부활 교리에 대하여. 16장은 마지막 금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고린도 교회, 이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비슷한 문제들도 일어날 수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35분 정도면 1장부터 16장까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교회의 구성. 교회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느냐? 교회의 3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성도.
성도는 품성,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품성이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도. 두 번째는 교리적인 순결. 세 번째는 조직과 질서. 그래서 이거 성도와 교리와 조직, 이것이 교회의 3대 구성 요소이고, 교회라는 것은 사실 건물보다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이 무리,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는 성령의 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요. 또 우리 모두를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다. 또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는 기관이 교회, 성도들이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모든 성도들이 성경 말씀에 기초한 교리로 하나 되어 각각의 은사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사랑의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뽑은 말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열정과 자세, 바울이 복음 전도에 대한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자세로 복음을 증거했는지 고린도전서에서 뽑은 말씀. 첫째는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를 전도한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걸림돌 같은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 뭔가 더 큰 표적이 없느냐, 표적을 찾아. 헬라인들은 지혜, 그리스 철학자들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지요. 그런데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표적 중의 표적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표적 중의 표적, 지혜 중의 지혜, 능력 중의 능력이요 영원한 구속의 과학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십자가라고 하는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안하신 것이죠. 이것을 계획하신 것이죠. 십자가. 오직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오래전에 이미 세우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셨지요.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표적 중에 표적, 지혜 중에 지혜, 능력 중에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진실로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근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는 오직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지식, 지혜에 대해서도 알지 않고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이것 외에는 이 지식이 너무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또 그것도 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적인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복음 전도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마땅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와 깨달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지요. 우리가 복음 안 전한다고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내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뭔가 잘못될 것이다. 그 바울은 내가 이 깨달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안 된다. 나한테 뭐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바울은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우리는 뭐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그러나 바울은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내 이거 안 하면은 내 인생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구원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래 있네요.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나 걸림돌 같은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또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걸림돌 같은 자가 되지 말라. 걸림돌. 얼마 전에 무슨 사업이 있었죠? 무슨 돌? 디딤돌. 우리가 디딤돌이 돼야 되지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다른 사람의 구원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모든 사람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까지는 영적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했죠.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12장 마지막 절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 그게 뭘까?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 중에 아주 큰 은사가 있어요. 제일 좋은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13장 12장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13장이 사랑장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아가페 사랑, 사랑이야말로 제일 큰 은사요, 제일 좋은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일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자, 여기 방언 은사지요, 또 말하는 것 은사지요, 또 예언 은사지요, 또 비밀과 지식 은사지요, 믿음 은사지요. 이거 다 은사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가 없으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은사의 기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일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수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이고 또 그래서 정말 많이 수고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 성경대로 살자 거기 제일 뒷표지에 보면은
뭐 성경대로 살자, 뭐 살자 해서 12가지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은혜롭게 살자.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은혜롭게 살자.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 즉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 새로운 아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 인생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이래 살아서 되겠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뭐 어떻게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짜 삶, 참된 삶, 영생,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또 그리스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에서도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이 로마서 5장이 있었지요. 고린도전서에서도 15장에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비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아담, 마지막 아담, 아담이라는 우리의 대표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대표자. 예수님이 우리의 아담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담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담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를 영원토록 맺었어요. 예수님이 이 지구에 새로운 아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영원토록 이 지구가 구원의 사업이 종결된 다음에도 영원토록 예수님은 이 지구의 아담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이 천년 후에 이 지구로 옮겨오는 것이고 이 지구에서 우리의 아담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아담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는 첫째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아담,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오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혔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입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가 바로 이겁니다.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의 옷을 입히잖아요. 제일 비싼 수의, 그게 뭐냐면 안동포입니다. 안동포.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 금액이 쫙 나오거든요. 간도 그렇고 뭐 있는 옷도 그렇고 금액별로 해가 종류별로 쫙 나와 있어요. 제일 위에 뭐가 있는가 제가 봤더니만은 안동포 가격이 1,000만. 안동포로 만든 그 수의가 1,000만. 근데 싼 거는, 제일 싼 거는 뭐 15만원, 20만원부터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니까 1,000만원짜리 안동포가 있어요. 안동에 삼배가 옛날부터 유명했는데 아마 그걸 가지고 만든 안동포인데, 근데 요즘 안동포는 중국산이에요. 그래 안동포라고 해놓고 갈로 치고 중국산이라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안동포 1,000만원짜리 안동포를 입히면 그 사람이 좋은 데 가겠습니까? 입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는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다 영원히 잠자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예수님 제 이름의 날 나팔 소리에 우리가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혔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좋은 수의를 우리가 못 입어도 예수님 안에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영원 구원의 수고, 또 어떤 헌신이든지 다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은 구원을 못해도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든 못 받든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수고한 모든 것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자세 12가지. 첫째, 오직 십자가를 전하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고 증거하자. 세 번째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자. 네 번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 이런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 사명을 다하자.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
여섯 번째, 오직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유익되게 하자. 일곱 번째, 오직 아가페 사랑의 정신으로 일하자. 여덟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하자. 아홉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생,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복음 전도를 하자. 열 번째, 우리는 새 아담,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 11번, 우리는 1천만원짜리 암농포가 아니라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12번째,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바울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복음 전도를 했고,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자세를 가지고 복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성경에서 제일 닮고 싶은 분은 예수님이지. 사람 중에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은 바울이지. 바울. 어떻게 하면 바울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교회는 십자가와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교인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인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죄인이 되지. 또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변화되기 위해 모였고 변화되기를 더 간절히 갈망하기에 모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일단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또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킴으로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자. 교회는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을 예수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자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전도 열정에 사로잡힌 교회를 만들어 가자.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 십자가의 공동체고 또 성령의 공동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 동물원 같은 교회, 동물원에 가면 온갖 동물들이 많이 있죠. 그렇처럼 이 교회에도 항상 휘젓고 다니는 벌 같은 교인도 있고 항상 골치 덩어린 모기 같은 교인도 있고 항상 으르렁대는 사자 같은 교인도 있고 고집이 센 당나귀 같은 교인도 있고 그 사람이 없을 때 항상 욕을 해대는 올빼미 같은 교인도 있고 같이 동행할 수 없는 개와 고양이처럼 계속해서 앙숙으로 그런 교인들도 있고 항상 어떤 것에 대하여 울어대는 수탉 같은 교인도 있고 양의 옷을 입고 거짓된 교훈을 전하는 이리 같은 교인도 있고 좋은 날씨에만 교회에 오는 거기 같은 교인도 있고
부지런한 일꾼, 계민 같은 교인도 있고, 고단한 인생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카나리아 같은 교인도 있고, 독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함에 따라가는 양 같은 교인도 있고.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서민교회는 그런 게 아니고 동네교회도 그렇고 중앙교회도 그렇고 어느 교회를 가도 다양한 사람들이, 교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투성이 교인들이 모였지만 십자가를 중심으로 성령의 공동체를 만들면 힘 있는 교회가 된다. 각자는 문제투성이이지만 하나의 공동체가 되면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아도 우리가 함께 모여 있으니까 좀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혼자 있어 보십시오. 힘이 안 가지고 계속 힘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문제투성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신 것은 문제 많은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십자가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복음 전도, 예수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교회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속한 이 교회를 사랑하고 문제가 많지만 모든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십자가로 뭉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뭉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바울처럼 복음 전도 열정이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